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맡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글로 말했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글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제가 젊을 때 군대 갔어요. 갔을 때 뭘 합니까? 가가지고 훈련하죠. 왜 합니까? 지금까지 민간인이다가 훈련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받고 치이고 했어요. 견뎌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교체된 세대가 이제 교훈받는 거죠. 지도자가 어떻게 교훈받고 또 백성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은 1세대 동안에 그들이 살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 그들이 이제 여기 모압 땅 앞에 있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돼요. 들어갈 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와 율법의 재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배가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은 그런 우를 걷지 마라.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는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죄인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나를 새 사람으로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과거의 죄인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나를 부인한다. 이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그게 많이 유행했는데 자꾸 자기를 부인해라. 그 부인이란 말은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말이지 나 자신을 학대하고 누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비전이 됐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그림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와 율법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인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뭘 했냐면은, 자, 들어가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초박절, 그리고 날마다 상번제, 번제, 그걸 드려라. 그럼으로써 항상 뭡니까? 모든 걸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 제목은 뭡니까? 서원에 관한 규례예요, 서원. 우리가 맹세했다든가,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된 규례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말하고 살자, 말. 그죠?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중심인데, 이 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거에 죄인으로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도. 그러니까 그럴 때에 대표적으로 이런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언어라는 것이 약속이며 책임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서원과 사역했을 때 잘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시 말하면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그잖아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인데 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듯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신용사회라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입지가 굳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는 거는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성경에 알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느냐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되는 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되는 대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냐면은 지금까지 되는 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게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냐? 나를 뭐라 그래요? 너는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 내가 빛과 내가 소금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빛이고 소금인데 나에게 뭡니까? 빛과 소금의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얻은 거예요. 그러면 얻었다면 그 빛과 소금이 내 속에 있고 드러나야 그게 하나님 자녀인데 그 안 하면서도 아, 나는 자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인정해 주실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 가난한 데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우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신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원도 경우에 따라 있는데 그 서원했을 때에 내가 실수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호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30장 들어갈 텐데 먼저 내용 교육해 보겠습니다. 자, 30장에는 전체적으로 서원에 관한 얘기인데 1절부터 2절까지 뭐냐? 서원의 대원칙. 즉 남자는 서원에서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죠?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3절, 5절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서원. 그 다음에 6절, 8절에는 서원한 여성이 결혼했을 때. 9절에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성이 서원했을 때. 그 10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한 기혼 여성의 서원과 남편의 책임.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왜 여성만 얘기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뭡니까? 여자 신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물론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바탕은 뭐냐? 우리가 신부고 그와 함께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 이 서원이 말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을 행하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뭡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이론과 실제가 하나예요. 분리 안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때 이론을 보고 실제를 자꾸 분리시켜요. 나는 이론만 알면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론을 알면 그게 바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장막에 모르는가? 딴 자가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제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이렇게 삶으로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뻔뻔하게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거를 자랑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10%만 정말 이렇게 산다면은 주변에 뭐가 없습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1%만 변해도. 근데 전부 다 사랑한다는 말 알고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앞 주변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것은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진리를 잘 모른다고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요동치고 나를 움직여서 나에게 푸시를 가하면 어떻게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죠. 근데 워낙 이것이 이론적으로 발달했다 보니까 그게 와도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되고 우리는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지금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진리를 깨닫게 사랑을 알게 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삽니까? 그렇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행실과 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왜? 진리가 원래 그러는 거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서원이 불변이 중요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뭐냐? 이 서원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만큼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이 또 드러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랬을 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항상 지금 이 모세는 뭐죠? 이스라엘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결국은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거지만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면은 1절에 그러면서 앞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 그 다음에 여자 쭉 나가죠. 그러면 1절에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하고 서약하였으면 우리가 해마다 신년 되면 뭐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잔뜩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죄인인데 그걸 이길 힘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면 할 텐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누구든지 깨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여기는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 한 것을 해라. 이거죠. 그럴 때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주력자가 필요하고 우리 성령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에는 누가 안 계세요? 보편적인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실패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도 내가 행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유혹받아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패망으로 끝나잖아요. 누구, 어디에? 바벨론에게. 이거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할 수 없다,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디로? 새냐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새냐기 오면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와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신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이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신약은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 못하니까 그분이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하게 하신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하게 하는 꼴을 못 봤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하게 하는 걸 내가 보여야 돼요. 예? 우리가 교회 나와도 정말 뭐랄까 내가 지금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이십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보여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해가요. 조금씩. 그죠? 문제는 우리 속에 안 차기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사는갑다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변하게 갑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고 나가야 돼요. 절대 누르지 말고.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서는 것을 다 행해라. 그 다음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선한 일이나 스스로 겸실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자. 자, 예를 듭니다. 여자가 혹시나 그런 일이 다자.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이제 지금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어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그 결심을 서원한 결심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 안 해요. 니 못한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철저하게 서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못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합니까?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자 남편을 맞을 때니까 지금 결혼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자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번에는 아까 어린 여자가 아버지와 관계였고 지금은 결혼한 여자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 주도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과부도 독립이고 이혼당한 여자도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라. 딱 처음이죠. 원칙이죠.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모함을 저자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처음에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동행한 것처럼 있다가 얼마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남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에 대해서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 디테일해요. 뭐 할 때 어떻게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혼선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살필 텐데, 자, 입술의 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 입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신을 다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누가? 예수님이. 그죠?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기본적인 생각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처럼 구약에도 입술의 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해야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건전해지죠. 제일 문제가 뭐냐? 불신 아닙니까? 불신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세요. 선거 끝났는데 어제도 되고 있어도 시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뭐냐? 결국은 이 뿌리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 불신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도 이 불신이 무서운 건데 금방 퍼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그걸 막기 위해서도 신실하게 해라 이거죠.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이해하다 아니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다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서원 의례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독립적인 의례를 지켜라. 무효가 안 된다. 그러나 미혼 여성은 아버지가 듣고 할 때에 아버지가 동의하냐 반대하냐 그걸 따져야 되고, 기혼 여성도 남편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되고, 과부나 이혼녀가 됩니까? 독립적이라서 무효 못하고 다 지켜라 이거죠. 상황에 따라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독립된 신앙인 과부와 이혼녀, 자, 이들은 고대 근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질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제일 하층인이 뭐냐? 바로 과부와 이혼녀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부터 뭐랍니까? 과부와 어린아이를 돌봐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들은 그런 자들인데, 자,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독립적인 신앙 기초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영적인 약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독립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약하니까 영으로 약하다. 영적으로는 그러겠다.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께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인의 서원. 자, 가장이 듣는 날. 자, 침묵하면 유효하고 반대하면 무효하고. 그러나 며칠 후에 반박하면 됩니까? 그 무효가 불가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가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책임의 전가. 남편의 침묵과 번복. 자, 침묵과 번복을 통해서 뭔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남편이 듣는 날에는 잠잠하다가 훗날에 마음을 바꾸어서 서원을 무효한다면 그 결과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1, 2 시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럴 때 아담과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아담이 잠잠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를 추궁했습니다. 가장의 침묵은 뭡니까?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와가 유혹받을 때, 물론 뭐 그 상황이 다르지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잠깐 잃어버리면 될 텐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따먹고 삼켜버린 거지. 그게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영적인 형벌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받습니까? 아담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법이 결국은 악법인가 아니면 보호인가? 철저하게 보호죠. 이게 악법이 아니라.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 어겼을 때 오는 그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독립적인데 실수를 해요. 그러면 다 제가 죄책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막습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이 막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의 우산, 가장의 영적 책임인 것처럼 은혜의 우산이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신 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신. 자,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뭐냐면 경솔한 서원의 비극과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사기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자, 뭐냐면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게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자,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뭐 하겠다? 여호와께 돌리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지금 막 충전해가지고 마음에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쭉 왔는데 누구였느냐? 누가 왔습니까? 자기 먹은 거예요.
딸이 온 거예요, 딸이. 그러면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서원대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경솔한 서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첫 번째로 마중 나오는 자를 먼저 번제로 어떻게 했다? 바치겠다 한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한 사사자 입다가 결국 자신의 무남 동료를 뭐 했다? 희생시켜서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뭡니까? 아주 비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제동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무료하고 감정적인 맹세의 규례는 이처럼 한순간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영제동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참된 신앙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그거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구약의 그림자, 아내가 깨뜨린 언약의 죄책을 대신 담당했던 구약의 남편들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거죠. 복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없이 깨뜨린 영적인 우리가 신부인데 그 신부를 누가? 아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거기 항상 보호가 있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구약의 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서? 은혜에 따라 헌신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거에는 율법에 따라 억지로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3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곡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뭐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뭐 옳다 아니라 해라 이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원리에 사는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자, 지금 오류를 말하는데 뭐냐면 고르반의 오류. 우리는 고르반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문제는 뭐냐? 계명과 전통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은 뭐예요? 전통은 안 드려도 이거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막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말씀은 뭐예요? 공경해라. 다 드리라 했는데 전통은 고르반 자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뭐한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냐? 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뭐 된다?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서원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의 교회 관계, 그 뭐냐면은 민수기 3장 14절에 그의 남편이 쭉 해가지고 자, 아무 말도 안 했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처럼 아내가 무효하게 했을 때 남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에베소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덮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 이것이 결국은 구약에서는 뭐냐 서원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같지만 그리고 보호장치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 뭡니까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죄의 모습에서 지금 바뀐 겁니다. 삶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바뀌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뭐냐? 그분이 걸어간 것처럼 그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것이 이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끝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1장. 그건 뭐냐면은 거룩한 전쟁과 은혜의 배분입니다. 갑자기 뭘 말하느냐?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게 31장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벌써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볼 사건으로 정리됐지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합니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할 때 그들이 모압 땅까지 갔을 때 지금 발락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발락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 오니까 두려웠잖아요. 두려워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렀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라?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했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를 부은 게 아니라 족족 어떻게 됩니까? 복을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가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발람이 깨를 내가지고 그들 저주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발락이 그때는 말로 저주를 못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발람이 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하겠습니까? 바알부올 사건처럼 음행하게 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미디안 여인과 함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미디안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자, 모압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은 뭘 동반합니까? 뭘 동반해요? 우상 숭배를 동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한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지금 모압 땅에서 뭘 한 겁니까?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왜 그러냐? 아예 뭡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모든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사실이죠.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모세에게는. 모세도 곧 죽을 텐데 뭐가 남아있어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했죠. 자, 그러면 먼저 바알볼 사건이 뭐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지금 바로 이 가나안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이 시작한 거예요. 곧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이 뭐합니까?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음행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숭배까지 가서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하죠. 자기를 섬기게 될 백성들이 지금 우상 섬기니까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죠. 다 어떻게 해라. 목매어 달아라. 모세가 여호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온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의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 그 아주 큰 일이 겪은 거죠. 음행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자 들어가기 전에 뭐해라. 전에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에게.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다시는 들어가서 뭡니까. 이 성경들이 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리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나안 가서 음행 안 합니까? 해요. 온갖 다 산에 가서 숭배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를 해도 어렵다.
그러면 왜 어려울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제할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대약은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신 거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하냐,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후에 이렇게 말한 후에 자 갚은 후에 자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가 목사든 아니면 우리 개의 성도든 간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그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 후에? 다 완성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말은 구약에서 자주 쓰는 말로서 하나님 백성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에도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또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끝내야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중보자지만 그 일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죠.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일이 뭘까? 내가 여기서 이 땅에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불림받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죠.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료에 속아가지고 그게 속아서 살아가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후에 네가 내 조상 위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음행하겠어요? 미디안 여인이 누구를 음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예요? 이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자,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게 바로 뭡니까? 누구의 원수예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성도병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누구다?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갚습니까? 누가? 여호와가 갚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갚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 통론해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원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딱 정합니다. 몇 명씩만? 1000명씩만. 그런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100만 명. 물론 어떤 데 1000만 명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가운데 몇 명? 1000명씩 12명이 지파니까 뭡니까? 12000명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거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 보낼 거예요.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와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다 정해져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을 보내라 했습니다.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자, 결국은 그 원수 갚는 거니까 다 죽인 거죠.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발람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 떠났잖아요.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은 나쁜 선지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주 안 했지만 결국은 이들을 음행하게 한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도 죽은 거예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자, 그들이 거치하는 성읍들과 출람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누구를?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죽인다 안 죽였다? 안 죽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들의 화응이 되죠. 부녀들이 또 음행하게 되고 함으로 또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걸어간 전쟁은 소소 간다. 우리가 구약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안 보내요. 딱 필요한 자만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완벽한 승리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고대 전쟁에 갔을 때로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귀환합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는 간섭이었지만 이들에게 뭡니까? 다 죽이려 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갔는데 아이와 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잖아요. 남겨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령은 뭐가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따라라. 근데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따르는 거 따르고 안 따르는 거 안 따르죠. 이게 바로 불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판단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진멸해라. 진멸.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해요. 진멸. 그러면 그 진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이 미디안 사람을 다 진멸해버리면 정말 인륜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음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들이 비록 부녀고 어린아이 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에게 또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니까 아예 다 진멸해라. 결국 진멸은 인류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학대고 비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그들이 우상 숭배를 꺼서 짝을 자르니까. 그렇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이해하는구나.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지금 심형적인 전념성의 차단이라는 말은 하나님 왜 죽이려 했느냐? 인륜적으로 봤을 때 다 씨를 말려라. 그 의미가 아니고 그를 죽여야 뭐다?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 가서 뭐 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그리스도 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광야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곧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삶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예정의 목적. 장로님 뭡니까? 이 목적.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했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겠구나. 그것처럼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지금 미디안을 죽이려 했느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경건을 막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하신 바를 따로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일 쉬운 말로 예정됐느냐 그러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전혀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예정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뭐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예정됐다 할 때 여러분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목적했으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가지고 이 삶과 실제와 그 다음에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